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는 담, 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참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신학에서도 그러한 장벽들에 대한 관심,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그런 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방신학은 경제적인 담을 일컫고 있습니다.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그런 불합리한 구조들, 여기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해방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민중신학은 바로 정치적인 담벼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와 힘없는 백성들, 민중들 사이에 그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신학적 성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속에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 만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신학적 성찰입니다.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남성신학이 없는데 여성신학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왜 여성신학이 생겨났느냐 하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합리한 장벽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성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흑인신학도 있습니다. 백인신학이라는 말이 없는데 흑인신학이라는 말이 생긴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흑인들의 애환이 담긴 신학입니다. 백인들의 착취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와 같은 성적인 장벽, 그리고 피부 색깔에 의한 인종 간의 장벽,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빈부의 장벽, 권력의 장벽, 이런 장벽들이 무수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그 장벽들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장벽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래 지속된 그런 차별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왜 무시하고 멸시했느냐 하면 서로 다른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또 소원시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도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길로 가면 직행도로가 있는데 일부러 둘러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장벽을 예수님께서는 허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을 사마리아에 보낸 것입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었고요.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는가? 그래서 확인하러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벽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백성들을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역사합니다. 전도자 빌립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빌립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사는 지중해 해변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길에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가는데 그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가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릅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디오피아 네시와 말을 겁니다. 빌립과 네시 사이에 정말로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입니다.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빌립은 하얀 사람입니다. 흑인과 백인입니다. 네시는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서 왔지만 빌립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났습니다. 네시는 해외여행을 할 만큼 돈이 많았지만 빌립은 가난한 소시민이었습니다. 훗날 빌립은 네 딸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그는 별명이 전도자였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전도했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딸 넷은 모두가 다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든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넷이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자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넷이니까요. 두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빌립과 네시와의 보이는 담과 보이지 않는 담은 참으로 높았습니다. 빌립이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네시가 이렇게 말하죠.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시는 남성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흑인 고관인 그 여성스러운 네시가 사내답게 생긴 백인 민초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될 수 없는 이유라도 있겠소? 빌립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유가 있느냐고 있다마다 미안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니까요.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쌀쌀맞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편견 해체팀의 전문가입니다. 담장을 허물기 명수입니다. 이미 사마리아에서 첫 번째 담장을 허물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담을 허물었습니다. 네시를 초대합니다. 네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를테면 이런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네시가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다음 임무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비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세례받는 광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이 뭡니까?
땅끝까지.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에 땅끝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 베드로와 요한의 도착, 성령의 강력한 임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남방 광야길,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 그리고 전도자 빌립. 우리는 이런 일련의 사건과 인물들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새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피부색, 인종, 언어,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모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실화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해병으로 복무한 한 병사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3주가 지나 나가사키에 주둔했습니다. 일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가사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현장을 보았고 박물관을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무너진 일본 도시의 폐허 속을 거니는 젊은 미군 병사, 상상이 가십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3주가 지난 후에 그곳을 거니는 미군 병사 말입니다. 울부짖으며 거리를 헤매는 피폭 피해자들, 온 도시에 쏟아부어진 방사능 낙진, 원자폭탄의 강력한 열에 노출되어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들, 가족과 식량과 신락 같은 희망을 찾아 발을 질질 끌며 거리를 돌아다니는 피폭의 피해자들. 승전국인 미국의 병사들은 기쁘기는커녕 온 땅 가득한 신음소리에 우울하고 쓸쓸하기가 이루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크너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인 병사는 분노와 복수심이 들끓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은혜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좁은 거리를 순찰하던 중에 영어로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감리교회란 뜻입니다. 그는 돌아오는 주일 아침에 다시 올 생각으로 그 위치를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버크너는 군데군데 내려앉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은 깨지고 벽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건물 잔해를 비집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15명가량의 일본인들이 의자를 정돈하고 잔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미국인 병사가 들어서자 모두가 작업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일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미국인 병사인 버크너가 유일하게 아는 일본어가 귓가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효다이. 효다이가 뭡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요. 그 일본인들은 미국인 병사 버크너를 형제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버크너는 그 순간의 감동이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다고 간증합니다. 그는 일본인들이 구원하는 자리에 앉아 자신의 성경책을 펴고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찬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말이죠. 일본인들이 그에게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일본인이 미국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베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 국가 사이의 증오와 전쟁의 상처는 잠시나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무엇을 상상하셨습니까? 15명이 떼거리로 달려붙어 가지고 미국인 병사를 죽이는 장면을 상상하진 않았습니까? 형제여, 이리 와 앉으시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비록 한쪽은 승전국이고 한쪽은 패전국이었지만 말입니다. 한쪽은 원자폭탄을 터뜨렸고 한쪽은 당했지만 말입니다.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특별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었던 이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여한 이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담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4월에 예멘 사람 400여 명이 제주도에 난민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처리 때문에 골치 아파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불법 체류했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난민으로, 왜 불법 체류자로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고향 땅이 전쟁통입니다. 고향 땅에 직업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들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했던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직접 우리를 오라고 손짓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간다에서 온 찬양팀을 만났습니다. 저들은 그래도 저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공연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우간다 사람들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가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커피, 그 커피는 자본가들에 의해서 다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그들의 농산물이 싼 값에 팔려나가고 그들은 고작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임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2018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 이 아침에 전도자 빌립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고 사마리아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다가가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길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요원합니다만 말이죠. 이제 우리는 북한 선교를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북한이 바로 사마리아요 땅끝입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에 앞장서기를 원하고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온갖 차별과 편견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다짐하며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한 형제와 자매되어 함께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남녀노소 빈부차별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